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선한 사마리아 인 SOS 기금에 우리가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금식 헌금을 금식하고 또 구제 헌금을 봉헌하셨습니다. 또 우리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북 지역에 아주 큰 유례없는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삼남연회, 그것이 이제 삼남연회인데 삼남연회 보고에 따르면 4개의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교회는 목사님의 그 교회와 사택이 전소됐고, 또 나머지 3교회는 성도님들이 과수원 또 이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불 피해를 위해서도 구제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봉헌해 주셨는데, 재무부 보고를 받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모아주셨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성도님들이 헌금하셔서 1,000만 원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 선한 사마리아인 SOS 기금과 또 4개 교회에 각각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삼남연의 4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경기원의 용인 서지방의 신갈교회 황인태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성도님들이 사순절에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중에 이렇게 전달을 이제 우리 재무부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분들의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받아서 다음 주에 함께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구제헌금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복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도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10절에서도 의를 강조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의는 디카이오수네라는 뜻인데 정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 윤리적인 올바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했던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함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했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은 바로 이런 의를 갈망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10절은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6절에서 의를 갈망하는 것과 10절에서 의를 실천하는 게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예요. 갈망하기는 하지만 하지 않으면 공부 잘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는 의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 의를 실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종종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경험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가치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가치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입니까? 미움받을 용기. 따라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각오가 필요하다.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너만 교회 다니냐? 교회 아예 살아라. 그런 핀잔을 가족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또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어떤 문자를 받을 때에 제일 이게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남편들 중에서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내의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저는 심장이 떨립니다. 식은 땀이 납니다. 어디야? 언제 와? 이 문자를 보면 그때부터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누군가를 친구를 만나다가 아내로부터 어디야? 언제 와? 이런 문자를 보면 이제 빨리 짐을 챙겨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집사람한테 연락 왔어. 그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다 똑같이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 가자. 가자.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은 운동을 취미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테니스를 치거나 뭐 탁구를 치거나 취미 활동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봤는데 아내로부터 어디야? 언제 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탁구채 내려놓고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경험들을 우리 가족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 만에 성도들 만나서 함께 인사 나누고 차 한잔하고 속회도 드리고 하는데 집에서부터 남편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언제 와? 지금이 몇 시야? 몇 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면은 알고 싶으면 시계 보면 되는데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밥 안 차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빨리 막 교회를 벗어나서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부 예배 오고 싶어도 남편 때문에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끝나고 가면은 남편이 이렇게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 짜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남편 밥 차려줘야 돼가지고 일부 예배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딸이 취업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딸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좋은 직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딸이 준 용돈을 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딸이 보더니 짜증을 내더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딸이,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직장 갔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엄마 쓰라고 준 건데 왜 그걸 다 교회 갖다 줘? 나 그러면 다시 엄마한테 헌금 안 줘? 용돈 안 줘? 차라리 그거 다 모아가지고 나 시집 갈 때 집 사는데 보태줘. 막 딸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거부했더니 직장 동료가 핀잔을 주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 티 좀 내지 마. 사람들이 욕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요.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욕먹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전도해 나가는데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하지 않아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교인이에요.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이런 인사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모습 보고 그렇게 칭찬하거나 박수 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5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절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실 때에, 이 사역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뜻이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뜻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소식이잖아요. 배송 완료. 그 뜻이에요. 천국이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미 시작됐다. 따라합니다.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문 앞에 도착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말씀은 이것도 역시 장차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받을 그 상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러분 고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상, 하늘의 상급은 죽은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는 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고난받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고난받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박해받는 걸 보니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해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걸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 때에 불편함과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살면서 많은 미움과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스데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기절하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하셨어요. 일본이 불편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일제 침략 시대에 불편함을 여기는 거예요. 왜? 신사참배하려는데 거부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길 때에 오히려 우리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피조세계의 회복, 사람 사이의 회복.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의를 갈망합니다. 의를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